하나님,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운 얼굴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쁜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칼 바락입니다. 사사기 4장의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건이나 대상의 가치를 표현하는 말 중에 값어치, 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에 비하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값을 했다 혹은 값을 못한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꼴값, 나이값, 이름값이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에 맞는 값을 해야 한다고 하는 꼴값은 보이는 만큼의 쓸모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값이란 자신이 살아온 세월만큼의 가치를 가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인 이름값은 불려지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삶까지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의 값어치 중에서 가장 이루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락을 조사해 보니 조개를 바락바락 씻어야 한다, 아락바락 우긴다, 제주도 방언으로 바락하고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뜻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인 바락의 이름은 천둥과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천둥과 번개라는 멋있는 이름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용기 없는 사람, 순종하지 못한 인물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이 바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바락을 정한 데에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은 에훗이 죽은 이후에 다시 원래의 자리, 죄와 타락의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이 죄의 자리로 돌아간 이유는 죄의 특성인 관성 때문입니다. 길게 늘렸던 고무줄이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달려가던 차가 멈추게 되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몸이 기우뚱하는 것처럼 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은 바로 이 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관성입니다. 이 관성을 멈추기 위해서는 나아가던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모자라거나 힘이 갖게 되면 완전히 멈추지 못하거나 제자리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던 그 길, 이스라엘이 돌아갔던 그 길은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죄와 타락의 방향이었습니다.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까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훗과 삼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거듭하여 구원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던 그 걸음을 멈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의 심한 학대를 당하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막강한 전력의 소유자입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지금 사회에서 탱크나 혹은 전투기와 같은 가장 강력한 전력입니다. 이제 막 청동기를 지나서 초기 철기 문화로 접어들었던 이스라엘은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적, 대적하려고 해도 대적할 수 없는 적이 바로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어느 날 북부 납달리에 살던 바락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바락을 부른 드보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서 싸우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시리라.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이나 축복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 가는 길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필요한 은혜입니다. 바락에게 바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결과 또한 말씀 그대로 승리의 승리, 대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이 전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와 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라는 인물은 오랫동안 저평가되고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바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8절을 읽으시면 제가 9절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나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 두 구절 때문에 바락은 용기가 없는 사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기억되었습니다. 언뜻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이 천둥과 번개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용기가 부족했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영광을 얻지 못한 불쌍한 사람일까요?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바락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과 함께 믿음의 대표자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락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락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나 또 우리나라처럼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정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군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락은 이름의 뜻대로 천둥 번개와 같은 기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였던 드보라가 20년간의 압제를 끝낸 인물로 지명하여 전쟁의 선봉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을 따르라는 바락의 말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던 것이고 모든 전투를 마친 후에 드보라와 함께 사사기 5장에 있는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해의 원인이었던 8절과 9절을 볼 때에
이 대화를 드보라와 바락의 대화가 아니라 6절을 바탕으로 드보라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 바락의 대화로 보게 된다면 바락은 오히려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락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미 승리의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여 전장으로 나선 진정한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겁쟁이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오해를 벗겨주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둥 번개와 같은 기질로 민족을 구원했던 위대한 사람이며 모든 일에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겸손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 빛나는 하나님의 칼로 쓰임을 받은 그 누구보다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바락처럼 사소한 오해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왔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수히 감추어져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확한 확인 없이 누군가의 말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기회를 주어서 자신의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도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할 상대는 철병거 900대, 탱크를 900대 가진 가나안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10,000명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름값하는 바락, 하나님의 칼이 출전한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탱크 앞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서 있는다 한들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승자는 10,000명의 이스라엘이었고 바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규모 또한 대단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많았던 병거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대들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락과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투의 주관자, 전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군대를 바락에게 넘겨주셨으며 혼란에 빠지게 하여서 대항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없던 무기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특이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초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던 우리의 삶에 고민을 가져다 주고 눈물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기도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전한 변함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 내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 내가 살아가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셔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불가지의 영역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좋은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나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었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락에 앞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4장을 통하여 과소평가되었고 오해받은 인물인 바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락,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오해와는 달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수고와 결과와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순종했던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바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있다 하여서 모든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과 전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시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며, 드보라가 부르기 전까지는 역사 속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작은 지파 출신의 바락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볼 때에도 참 작고 연약한 우리 또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빛나는 칼로 이름값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십니까? 세상에서 불리는 여러분의 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무엇보다 불러주신 그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야만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가능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서라고 하시면 멈추어 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